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동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해요 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배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기 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기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우리 에스라기 9장에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통곡하며 간절히 드린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9절과 10절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은혜를 떠나고 잊어버리는 그 인간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통해 계속해서 보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 종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것이지요. 이 70년의 시간은 단순히 고향을 잃고 낯선 나라의 종이 된 것을 넘어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뻔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뻔했던 너무나도 큰 고통과 그리고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해 주신 것처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은 총 3차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538년경에 1차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주전 458년경에 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는 이 2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에게 들렸던 그런 소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절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 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그리고 며느리로 맞아들이며 그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들이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면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악한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물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런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포로에서 회복되어 돌아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죄를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이방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는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지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인 그런 연약함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고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고 나도 반복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삶,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늘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혼인한다는 소식을 듣고 겉옷과 속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며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백성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이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회개의 기도는 이제 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는 포로에서 귀환한 후, 즉 회복된 후에 다시 죄악으로 빠진 백성들을 향한 그런 탄식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9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는 최악의 상황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들은요, 완전하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는 포로였을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았을 때는 포로의 자리에 처해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지켜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귀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었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요, 참 행복한 일입니다. 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기억해 주고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를 기억해 주고 축복해 주는 것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포로와 같은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포로와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걱정과 불안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포로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고요. 과거의 어떠한 상처와 고통에 붙잡혀 현재의 시간을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 포로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손길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외적으로는 갇힌 자 같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리에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와 소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현실이 힘들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저 여러분 모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날마다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먼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백성들의 지은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리에 그 유혹이 들어와서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불편함이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그 자리에 세상의 수많은 많은 유혹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상황이 어렵고 답답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이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잊을 때 그들은 쉽게 우상 숭배로 넘어가게 되었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에스라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신 은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지요. 바울은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불순종 대신 순종을 선택할 수 있고, 낙심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야말로 매일매일을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도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한 단어, 기억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에는 참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며 다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있지만 우리들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며 우리들의 손을 잡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하며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